예, 오늘 2021년 5월 16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6절부터 4절입니다.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정에 대해서 주신 말씀 아버지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을 정말로 사랑의 가정으로 아버지여 천국의 가정으로 잘 관리하고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달이고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직접 만드셨고 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또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가정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보호되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도 잘 보호되고 잘 관리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축복받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 가정을 정말로 천국의 가정으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면 우리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섬길 것인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서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행해야 되는가, 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또 그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격을 가진 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지도자들, 예, 감독이라든지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분들의 그 자격을 보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면 바로 가정을 잘 섬겨야 된다,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또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자는 감독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과 관계된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또 장로의 자격에 보니까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예,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나 다 가정을 잘 섬기고 잘 관리하고 또 아내와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배우자와 아내와 남편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이런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예, 불신자들도 예, 자기 가족을 잘 보살피고 필요를 공급하고 예,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족들의 그 필요를 돌보지 않고 또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또 가까운 친척 중에 또 필요가 있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또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돌보고 또 도와주고 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을 두 명령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두 계명을 지키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과 또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과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러한 가르침을 완성하고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내, 또 남편, 또 자식들,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친척들, 예, 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자신과 사랑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지키게 되는데,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우리 또 자녀들, 그리고 또 가까운 친척들, 이런 분들을 잘 사랑하고 또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이제 결혼 앞두신 그런 미혼인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영적으로 같은 수준을 갖거나 또 동일한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님들은 바로 조화로운 삶, 또 평화로운 삶,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같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예, 그러한 사람과 예, 결혼을 할 때 바로 평화롭고 또 조화된 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와 결혼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마저도 후퇴되는 예, 그러한 사례들을 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반드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동일한 영적 수준과 비전을 가진 예, 이런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와 또 비전이 같은 사람인가, 예,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그리고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결혼하면 성경에서는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밖에 성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서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그래서 간음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결혼 밖에 어떤 이성과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다른 이성을 보고 악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결혼한 배우자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다른 여인에게 다른 여인과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 마음과 눈으로 다른 여인에게 거름 밖에 다른 여인에게 그런 부도덕한 마음을 품다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결혼 배우자를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선택해서 후회 없는 결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0절 30절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예, 그래서 간음 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쉽게 결혼해서 쉽게 이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중하게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이혼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시고 또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을 아주 신중하게 잘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자를 잘 골라서 신중하게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동성연애와 낙태를 미워하십니다. 예. 지금 세상이 계속 타락해 가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또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동성연애가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동성연애라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으니.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동성연애가 악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동성연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동성연애를 반대해야 되며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낙태를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낙태는 살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궁에 있는 태아를 아기를 우리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분명한 살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낙태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절대 낙태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그 배우자 부부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 아길라.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으나 글라우디아 형제의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 이들은 로마를 떠나 그리스의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며 바울과 동역하였고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을 느끼기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성도들로서 당시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볼로의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아볼로의 가르침에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교정해 줄 정도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던 아주 성숙한 그러한 영적인 부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또한 자신들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인도할 만큼 매우 헌신된 부부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 평신도 그 성도였지만 이들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장막을 만들면서 장막을 만드는 것이 첫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만들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바울과
동역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볼로의 집회에 참여해서 그 아볼로의 가르침의 실수를 발견하고 그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 아볼로 가르침의 실수를 교정해 줄 만큼 말씀으로 잘 무장되었던 그런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그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그 오픈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한 매우 헌신된 부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부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우리가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넷째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된 그런 계명의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섯째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사 가운데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그러한 불효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룻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홀로 되었을 때 이제 그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 고향 그 유다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 때 룻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너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늙고 가난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어머니를 쫓겠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쫓는 그 길이 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가라고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끝까지 나오미를 돌보겠다고 끝까지 쫓아겠다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결국에는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아름다운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룻이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짓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술을 주면서 한번 그들이 술을 마시도록 권유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은 예레미야가 그 포도주를 따라서 주는데도 우리는 먹지 못한다. 예,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 포도주와 또 포도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또 도시에 거주해서 살면서 또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경작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자손 대대로 예, 계속적으로 이 레갑 족속들은 레갑의 가문의 그 후손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도시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러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텐트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양을 키우면서 그 가축을 키우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생활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계속 오랫동안 사는 거. 그러나 조상들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레갑 족속들이 얼마나 조상들의 그 선조들의 말을 순종하는가 그 비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레갑 족속들은 선조의 말도 순종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대손손 이렇게 순종하는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그 불순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시험해 보라고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갑 족속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조상들의 말을 중하게 여기고 또 순종하는가.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자녀들은 또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막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긴 것이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인격체로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소수의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수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또 다른 이방 족속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들면 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들어서 그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유하게 되고 압제에서 벗어나고 평화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계속되는 동일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선조들이 그 선조들은 강인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강력한 이방 족속들과 전투를 해야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런 위급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평화하고 또 부유가 왔을 때 그 후손들은 그 첫 세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첫 세대는 이제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신앙 교육을 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렇게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건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 2세대 후세대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것으로 해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롯과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인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주기 전에 사람을 시켜서 그 제물을 자기들이 취하고 가져오게 하고 자기 멋대로 그 제물에 대해서 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섬기는 그 여인들과 또 간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죽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바로 뒤로 넘어져서 결국에는 그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출산하면서 그 상고의 진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집안은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의 집안으로 남을 수가 제사장의 집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피나스 다음 세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배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집에 있었던 그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가 아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한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너는 왜 애가 없느냐? 고대 시대에 아기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공격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매우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가 그렇게 공격했을 때 그것을 맞받아치고 그리고 그 분인나와 싸웠다면 그 집안에는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모든 것을 참고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집안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성전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위에도 또 다른 자녀를 주셔서 결국에는 한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집안의 또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한 약속대로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들여서 그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또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아주 그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의 그러한 기도와 한나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한나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이 그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과 이런 것을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는 맞받아치거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집안에 평화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그 가족의 배우자가 그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것을 부드러움과 또 인내와 또 침묵으로
받아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집안에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평화를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러한 성숙한 신앙 또 한나의 또 기도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한나의 성숙함과 한나의 기도 덕분에 정말로 문제가 크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나의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으로 또 조화로운 가정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양육했는가. 바로 한나의 그런 간절한 그 아들에 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한 라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라합을 뭐 기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 라합은 그 가나안 땅의 변방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의 그 가장 변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소식을 잘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시고 또 40년 동안 그 방황하는 가운데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그리고 또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라합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여리고성에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이 라합은 자기 집에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그 군사들이 그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이 라합은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지만 이미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 정탐꾼들이 그 발각되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라합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정탐꾼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떠날 때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즉 내가 라합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해서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게 될 때 라합과 라합의 모든 가족을 해하지 마라, 살려줘라, 구해줘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그 라합의 집 창문으로부터 이 정탐꾼을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을 내려서 이 정탐꾼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듯이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매어서 매달아 놓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곳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곳에 모인 라합과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또 모든 라합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고 살려두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예. 우리도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있을 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귀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는 바로 멸망이 오지 않고, 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 이 붉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믿는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라합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 주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여리고를 공격할 때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고 살려 주어라. 그래서 정탐꾼들도 너희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 놓으면 너희 집인 줄로 우리가 인식하고 공격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빨간 줄이 있었던 라합과 그 온 가족들은 그 라합과 그 가족이 모였던 그 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 중에 일부는 믿고 아직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라합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권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여호수아 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친척들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가족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또 친척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가장 큰 도움은 바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또 사랑이 가득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다 만드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